살아계신 주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건강한 몸을 주시고 건강한 영혼을 주셔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이곳에 모아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은 또 말씀을 전하는 때 제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제 간증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듣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문을 열어주셔서 성령께서 그들의 영혼 속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변하게 하여 주시고 또 믿는 사람들에게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믿는 믿음이 자라는 귀한 축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믿고 의지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22장 1절로 21절 또 사도행전 26장 1절로 2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간증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유대인이 바리새인이었다가 나중에는 다메섹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전하는 이방인 사도가 되었다는 것을 간증하면서 사도행전 26장에는 아그리빠 왕에게 전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그런 차원에서 저도 제 간증을 오늘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오랫동안 저는 성령께서 우리 가족들에게 이제 때가 되면 아이들에게 제 간증을 해야 될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클 때까지 기도하고 기다리다가 이제 저번 주에 제 간증을 했습니다. 간증을 하고 애들은 굉장히 놀라기도 하면서 참 하나님에 대한 또 놀라운 것도 동시에 애들이 또 말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대구에서 태어났습니다. 일남 6녀 중에 맏이로 태어났고 아버지가 삼형제였는데 17남매를 가졌는데 그 중에서 장손으로 태어났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글자를 읽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는 분들이었고 아주 가난한 시골의 농부였습니다. 제 아버님은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알코올 중독으로 술을 드시면 한 15일 정도 계속 술을 드시고 제가 아버님한테 많이 맞고 자랐습니다. 또 아버님이 술을 드시지 않고 맨정신일 때는 또 아버님이 아주 또 천사처럼 변하는 그런 생활 환경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중학교가 되어서 시골에서 대구 삼촌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삼촌이 이제 장손인 저를 공부를 시켜 주시겠다고 해서 그곳으로 갔습니다. 사실은 삼촌은 혈육이라서 저를 공부를 시켜주는 것은 당연하지만 숙모님이 저 조카를 공부를 시킨다는 건 참 쉽지 않은데 좋은 숙모님을 만나서 저는 대구에 가서 삼촌 집에 머물면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삼촌 집에서 제가 또 평생 사랑을 극진하게 받은 친할머니가 그곳에 살고 계셨습니다. 삼촌 집은 딸 6 아들 하나 자식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 친할머니는 그곳에서 삼촌이 하시는 가게 표구와 또 숙모님이 자수하시는데 그곳에서 밥과 빨래를 하면서 돕고 계셨습니다. 그곳에 갔을 때 친할머니는 어렸을 때부터 저를 장손이라고 특별히 사랑해 주셨습니다.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많이 아껴 주셨습니다. 그 환경 속에서 저는 숙모님의 가톨릭 신자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숙모님 따라서 어렸을 때부터 7살 때부터 16살까지 가톨릭 성당에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친구들에게 학교에서 돈을 많이 빼들고 친구들을 때리면서 이제 비행 청소년으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중학교 3학년 때 퇴학을 먹고 이제 공부를 그만두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삼촌하고 숙모, 할머니의 그렇게 극진한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세상 속으로 나가버렸습니다. 나가서 이제 17살 때부터 37살 때까지 한 조직에 몸을 담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일 처음에 우리가 17살 때 10대 때에는 나가서 이렇게 그 생활을 할 때는 전부 다 재정적으로 열악했습니다. 열악해서 그 사람들에게 돈도 뺏고 또 그리고 뭐 얼음 배달, 기름 배달하면서 겨우 밥도 못 먹고 그냥 겨우겨우 목숨만 연명하는 그런 생활이었습니다. 아주 가난한 생활을 하면서 여인숙 같은 데서 잠을 자면서 그렇게 힘들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전두환 시절에 그 대통령 시절에 갑자기 대구에 성인 오락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돈이 막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도박판이 많이 생기고 유흥업체들이 늘어나고 이러면서 굉장히 이제 저희들의 조직들이라고 하죠. 돈이 수입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여인숙에서 잠을 자던 사람들이 호텔에서 잠을 자고 국산 옷을 입던 사람들이 이제 외제 옷을 입고 이제 소주 먹던 사람, 막걸리 먹던 사람들이 양주를 마시기 시작하면서 이제 극적으로 삶이 변해돼 버렸습니다. 성인 오락실에서 돈도 나오고 또 이제 유흥업소에서도 돈이 나오고 디스코텍, 나이트클럽 이런 곳에서 이제 돈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많은 수입이 생기면서 이제 조직원들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있을 때만 해도 한 100여 명이 그때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조직들과 또 싸움을 더 많이 하고 그러면서 다치기도 하면 또 교도소를 가면 저는 전국 교도소를 다 다니고 또 후배들 변호사도 선임해주고 교도소 안에 생활하도록 이제 생활비도 넣어주고 영치금을 넣어주면서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생활이 이제 풍성해지고 돈도 많이 생기면서 한 가지 이상한 현상이 생기기 시작했는 것은 이제 우리 조직에 그동안 없던 마약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히로뽕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이상한 행동과 이상하게 변하는 그런 시점이 발생하기도 하고 또 히로뽕을 해서 자살하는 사람들 생기고 이상한 현상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조직들과 싸우면서 죽어나가기도 하고 또 히로뽕을 파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인사건도 일어나고 이러면서 그 생활이 아주 거칠어지고 이제 의리가 상실되는 그런 시간이 흘러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형과 동생, 어렸을 때 우리는 10대 때부터 한 20년 가까이 가난하면서도 서로 의리 있고 서로를 아꼈던 사람들이 이젠 돈이 많이 생기면서 형과 동생이 원수가 되고 서로가 서로를 물고 물리는 그런 엄청난 비정한 삶을 사는 것이 저는 힘들어졌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30살부터 37살, 37살까지 굉장히 돈을 좀 많이 만졌습니다. 도박판도 열고 또 유흥업소에 가서도 돈이 또 저에게 달달이 들어오고 또 소개소 같은 데서 돈이 들어와서 저는 굉장한 돈을 만지고 또 대구 시경에서는 제 사진이 거기에 붙어 있을 만큼 이제 저는 그 조직의 어떤 핵심 멤버로 실세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그 생활이 저는 환멸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의리도 없었고 서로 돈 때문에 죽고 죽이는 그런 비정한 생활 또 그리고 사람들이 자꾸 히로뽕을 하고 이상한 사람들이 되어가고 죽어가고 자살하고 그런 것들이 제 마음속에 밀려 들어오면서 제 마음속에 37살 때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죽음에 대한 허무함이 제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조직원들이 죽어나갈 때 화장터에 가서 그들을 화장을 하고 죄를 뿌릴 때 죽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고 저렇게 허무하게 끝나는데 내가 이 생활을 해야 되는가를 놓고 계속 고민하고 괴로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서로 형과 동생 의리를 지키고 살았던 사람들이 물고 물리는 그런 원수처럼 돈 때문에 비정하게
변해가는 것을 보고 저는 호텔에 들어가서 한 달 동안 있으면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놓고 고민을 하기 시작하면서 저는 자살하고 싶은 그런 충동을 많이 느꼈습니다. 차라리 자살을 하고 이 땅을 떠나버려야 되겠는가를 놓고 한 달 동안 방 안에서 고민하고 있다가 저는 이제 고민을 마치고 가천에 있는 고향 선배 이모아 형 찬양 가수 집에 찾아갔습니다. 그 형은 평소 때 대구에 찾아오면 예수님을 믿으라고 권하기도 하면서 친분을 쌓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모아 형 집에 가서 이제 한 달 정도 머물면서 그 형 가는 교회도 따라다니죠. 한 달 정도 지났는데 우연히 모아 형 집에 있는 산골짜기에서 온 편지라는 대천덕 신부님의 카세트 테이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산골짜기에서 온 편지 카세트 테이프 10개짜리를 몇 번 듣고 또 들으면서 굉장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원도 예수원으로 태벽으로 대신부님 있는 곳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2년 동안 지내면서 이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생활할 때 저는 은사 예배 때 밤에 어떤 자매님을 위해서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는데 결혼을 앞둔 이 자매가 의붓자매 아버지께 성폭력을 당해서 그 시집가기가 참 부담스럽다고 괴롭다고 해서 그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눈물이 쏟아지면서 제 눈앞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모습도 보이고 제가 37살 때까지 지나오면서 죄지었던 것들이 한 컷씩 이렇게 필름처럼 제 눈앞에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때 눈물 뿌려 이제 예수님 앞에 제 죄를 회개하는 그런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는 대천덕 신부님으로부터 물세례를 받았습니다. 물세례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곳에서 성령 세례도 받기도 했습니다. 그때 저는 예수원에서 제일 처음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 죄 때문에 피 흘려 죽으시고 대속해 주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그렇게 두려웠던 죽음이 끝이 아니고 또 부활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뒤에 얼마나 제가 그곳에서 감사하면서 울고 또 울었고 또 기쁘게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대신부님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안 살아계시는지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고 10가지 기도 제목을 적어서 이제 하나님께만 기도해서 응답 받았는가 받지 않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실험해보라고 해서 저는 10가지 기도 제목을 적어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살이 찐 고등어가 굉장히 먹고 싶어서 예수원에는 고등어가 통통한 고등어가 잘 안 나와서 고등어 하나 주십시오라고 한번 제 첫 번째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돈 하나님 10만 원만 좀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제일 마지막에는 제가 하나님 영어로 신학 공부 좀 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제가 하나님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헌신하고 싶습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아침에 이제 작업하러 나가는데 이제 바깥에 나가서 마을 주민 도와주는 작업을 하러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난초 작업을 하게 되었는데 난초를 옮기는 그런 작업을 하고 이제 전심을 먹으러 밥상에 나아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에 통통한 고등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먹고 싶던 그 육개장, 매운 육개장과 청양고추까지 거기에 있었습니다. 설마 이 강원도에 그렇게 매운 청양고추와 육개장은 있겠나 싶어서 마음속으로만 기도하고 그냥 눈에 보이는 고등어만 하나 통통한
살이 찐 거 먹고 싶다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3가지 다 주셨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집 주인이 대구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그때부터 부지런히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기도했던 거 돈 10만 원만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어느 날 무아양하고 같이 왔던 분들이 저에게 돈을 30만 원 봉투에 넣어주고 가면서 저는 이제 하나님에 대한 살아계심을 신뢰하면서 더욱더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예수원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저는 예수원에 하루에 3번 예배드리는 아침, 점심, 저녁 그리고 노동하는 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 예배에 참석하면서 하나님의 첫사랑에 푹 빠져서 이제 살게 되었습니다. 죽음에 대한 자유함도 얻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 사는 것이 너무 좋아서 조그마한 개인방에서 하나님과 1대1로 친밀한 교제하면서 그렇게 사는 시간들이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 후에 이제 저는 예수원에서 제 아내를 만났습니다. 제 아내, 그 이성교제를 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저는 과자와 치킨, 빵 등을 부지런히 제 아내에게 갖다 나르면서 이제 제 아내가 영문과 나왔다는 걸 알고 이제 제가 영어 문법도 좀 배워보려고 하면서 제 아내에게 다가갔습니다. 실제로 제 아내에게 영어 문법을 배워보니 하나도 모르겠고 이해할 수도 없었지만 제 아내와 같이 있는 시간이 좋아서 저는 계속 제 아내를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자로 같이 살자고 이제 얘기를 하고 제 아내도 허락해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2000년 6월 10일에 이제 강남에 있는 교회에서 이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저는 결혼 후에도 상도동에 교회에서 제공하는 집 사택에서 살면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양재동까지 버스 타고 가서 새벽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러 다녔습니다. 새벽 기도하고 전도하고 새벽 기도하면서 전도하러 다녔습니다. 제 친구 중에 이혼 위기에 있는 가정에 찾아가서 믿지 않는 그 커플들에게 화해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그런 전도도 하고 그 다음에 또 강제로 이혼당해서 마음이 깨어져 있는 그런 과정에 가서 또 예수님을 전도하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고 또 그 다음에 제 처남도 제 아내의 부탁으로 또 하나님 은혜로 또 예수님을 믿고 지금 캐나다에 선교사로 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곳저곳에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새벽 기도하고 전도하러 다녔습니다. 기도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전도 계속 그 생활을 6개월, 7개월을 했습니다.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택시 운전사들, 아저씨들 택시 안에 타고 얘기하다가 그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 나오면 예수님 한번 믿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우리 문제 해결하고 예수님 우리 도와주시는 사랑 많으신 분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택시 타고 가다가 택시 도착하면 목적지에 도착하면 그분들이 고개 숙이고 예수님 영접하는 또 기도하고 완전히 저는 예수님께 푹 빠져서 살고 전도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2001년에 4월 20일 날 영국에 있는 하펜던 YM 베이스로 가서 이제 선교사, 단기 선교사 훈련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개월 동안 하펜던 베이스에 살고 3개월 동안 또 영국 사람 집에 우리가 입양되어서 그곳에서 이제 영국 사람들하고 같이 살면서 영어로 배우고 또 학원에 그 전도도 하고 그 영어도 배우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입양된 가정에 제인하고 할이라는 페리입니까? 페리라는 사람이 우리 호스트였는데 그 두 분은 부부가 아주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그 두 분이 3개월 동안 살면서 남편이 저와 친하게 지내면서 했는 사람, 교제를 많이 했는데 이 사람은 프랑스에서 온 사람입니다. 프랑스에서 건너와서 영국 여자와 결혼을 했는데 이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많이
손해를 보고 가정이 굉장히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그때 이 아내가 고생을 많이 해서 다시 이제 가정이 세워지고 있고, 이 아내분은 찬양 월십 리더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제가 그 깨어진 가정의 남편인 그 하리에게 제가 말을 했습니다. 네가 예수님께 다시 무릎 꿇고 기도해서 이 깨어진 가정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자라고 이제 제가 권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죄인이 저한테 와서 피터야, 네가 어떻게 했길래 우리 남편이 자기 전에 매일 침대 머리맡에 앉아서 꿇어 앉아서 기도한다. 그리고 교회 안 나오다가 다시 교회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두 사람이 화해하고 하리가 예수님을 다시 믿게 되는 그런 기쁨을 맛보고 이제 6개월 후에 저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영어 공부를 좀 신학교 가서 좀 할 수 있도록 돈도 좀 주시고 좀 하나님 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하나님 그렇게 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 전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라고 계속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사촌 남동생의 도움으로 이제 돈을 2,500만 원을 또 헌금을 받아서 이제 영국으로 가서 1년 동안 랭귀지 스쿨에 다니면서 영어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 후에 이제 데이비드 패치라는 제가 영국 신학교 가서 공부했던 곳에서 총장님 만나서 이제 인터뷰를 했습니다. 30분 동안 인터뷰를 했는데 그분이 너는 지금 여기에 하나님이 너를 부른 것을 우리는 느끼겠다. 그래서 네가 영어가 부족하더라도 우리가 너를 도와서 공부하도록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저를 공부하도록 그곳에 받아 주었습니다. 장학금 50%를 받고 이제 제 아내와 태어난 지 3개월 된 제 딸 루는 한국으로 돌아가고 저는 이제 그곳에서 2년 동안 공부도 하면서 런던 갈보리 교회 한인교회에서 전도사 생활하고 그렇게 신학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거 영국에서 5년 동안 있으면서 저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깊은 친밀한 교제를 하며 살았습니다. 매일 토요일마다 금식하고 주일날 중고등부 애들 설교를 하고 그러면서 매일매일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고 공부하고 전도사 생활을 하면서 5년 동안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 아내와 큰딸 루는 한국에 돌아가는 그 2년 동안에 저는 영적으로 주님과 더 깊은 그런 교제를 하며 성장하는 맛도 보았습니다. 근데 제가 그곳에 가서 아내와 루와 헤어지고 난 뒤에도 공부를 열심히 해서 졸업 시험도 다 통과했는데 500만 원이 없어서 이제 제가 한국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강원도 예수원에 가서 이제 생활하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그 말씀으로 저에게 질문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님보다 더 그 졸업장, 디그리를 더 사랑하고 더 내 마음이 우상이 되었다는 걸 알고 저는 회개하고 그곳에 있었습니다. 주님은 5년 동안 영국에서 공부하고 지친 제 영혼을 다시 회복시키고 난 후에 이제 500만 원을 주셔서 2년 후에 다시 졸업장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예수원에서 다시 2년 동안 있고 난 후에 저는 이제 서울로 내려와서 이제 저는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주어서 교회에 돌아다니면서 성령 세미나도 하면서 아픈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귀신 들린 사람 축사도 하고 이렇게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AMB에서 총장님이 이제 윌슨 크라이벌이라는 분이 한국에 와서 세미나 한다는 소리를 듣고 저는 그분 세미나에 참석하고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를 하고 그분이 에세이를 한번 써보라. 처치, 교회에 대해서 에세이를 쓰고 네 간증을 써서 한번 보내보라고 해서 제가 이제 교회에 대해서
에세이를 쓰고 저 테스트모니 간증을 써서 그 AMBS에 보냈더니 저에게 80% 스칼라십 장학금을 줘서 제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재정이 부족해서 저만 혼자 먼저 미국으로 가고 애들 2명과 제 아내는 한국에 남았습니다. 뱃속에 있는 평아는 아직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4개월 후에 제 가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미국으로 왔습니다. 미국으로 왔는데 6개월 동안 재정적으로 너무 힘들어가지고 집세도 못 내고 거의 바닥이 나서 그냥 우리 애들과 저는 매일매일 정말 발이 손이 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그 아르바이트 하는 잡도 나오지 않고 바깥에 나가서 일도 할 수 없고 깜깜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으면서 이제 저희들은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6개월 되었을 때 프랭크 캔들이라는 제 스피리추얼 프렌드 집에 겨울에 눈이 펑펑 오는 날 찾아와서 하나님이 어제 기도하는데 너희 가정을 도우라는 그런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면서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저희들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내가 큰 두 교회와 우리 가족들 30명과 함께 너희 가정을 여기에서 공부할 동안에 필요한 집세, 책값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다 도와주고 싶은데 그렇게 해도 되겠냐라고 해서 저와 제 아내는 이렇게 하나님의 기도 응답인 줄 알고 우리는 예스라고 하면서 이제 받아들였습니다. 그 프랭크 캔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6개월 동안 기도했던 것을 완전히 들어주셔서 돈을 크게 걱정하지 않고 미국에서 아주 좀 풍요롭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또 평아는 막내 평아는 미국에서 또 태어나고 또 우리 루와 또 사무엘은 유치원도 다니고 초등학교도 다니면서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또 조카 성빈이도 같이 와서 우리 같이 지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곳에 생활하면서 차가 없어서 늘 영국 미국에서 한 10여 년 동안 생활하면서 차가 없이 지냈는데 애들이 이제 3명 태어나고 다니려고 하니까 참 힘들었습니다. 늘 저는 트롤리 버스 1달러 주면 타는 버스 나무로 만든 의자에 늘 타고 다니면서 우리 애들하고 같이 월마트에 가서 전기통닭 사서 같이 뜯어먹고 이렇게 했던 그런 또 기억도 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저는 미국 교회에 다니면서 설교도 하고 간증도 하면서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 영국과는 달리 미국에서는 저는 하나님이 영적인 좋은 친구들도 많이 만나게 해주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쓰임받는 그런 귀한 은혜도 누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제 조카 성빈이까지 6명이 지금 차가 없어서 버스 타고 다니는 게 너무 힘이 드니까 하나님 차를 하나 장만해 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방학 때 되면 3개월 동안 늘 방학 동안 학교에서 일을 해서 이제 돈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120만 원짜리 중고차 22년대 차를 밴을 하나 사서 우리 가족과 같이 교회도 다니고 이제 피크닉도 다닐 수 있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저는 그곳에서 미국 드라이브 라이센스 영어로 시험 치는 거 첫 번째는 떨어지고 두 번째는 제가 미국 드라이브 라이센스도 이제 자격을 획득하고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년 6개월 정도 미국 생활하면서 저희 가족은 주말만 되면 모두들 자전거를 타고 같이 꼭 우리가 패밀리 타임을 가졌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또 수영장, 스위밍풀에 가서 우리 가족도 6명 같이 가서 수영하면서 평일에는 공부를 하고 주말에는 늘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이제 저희들 가족에게는 이제 몸에 습득이 되어 있었습니다. 생활 습관으로 가지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블레싱으로
정말 행복하고 또 재미있게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졸업을 앞둔고 1년 남았는데 제 집사람이 이제 한국에 가서 혼자 가서 좀 쉬고 오면 좋겠다고 해서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제 아내가 20일 동안 금식을 해가지고 미국으로 돌아왔는데 보니까 뼈만 남았습니다. 뼈만 남아가지고 사람이 곧 죽을 것 같아서 우리는 부랴부랴 짐도 잘 정리하지 못하고 전 가족이 다시 한국으로 이제 돌아왔습니다. 한국에 돌아와서 강원도 횡성에 여동생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여동생의 재정적인 도움으로 우리 집사람은 2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치유와 회복을 했습니다. 보약도 많이 먹고 또 신약도 먹고 이러면서 2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집사람 치유와 회복을 해서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이제 회복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희들은 분당 옆에 있는 죽전으로 이제 이사를 갔습니다. 그 이사를 가서 저는 순복음교회, 구로 순복음교회 사역자로 들어가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이사를 갔는데 제 아내가 다시 재발했습니다. 재발해서 어쩔 수 없이 사역을 내려놓고 또 다시 회복되면 또 다시 가서 사역을 하다가 저는 이제 하나님께 교회 사역을 계속 해야 됩니까? 아니면 제가 제 아내만 가정을 돌보는 일을 해야 됩니까? 그렇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제 아내와 결혼을 하기 전에 한 일주일 정도 제 아내와 결혼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놓고 기도했습니다. 금식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마음의 음성을 들려줬습니다. 내가 혜진이를 돌봐주면 안 되겠니? 너 아니면 안 되는데 라는 그 음성이 이제 갑자기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아내를 돌보라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알고 저는 교회 사역을 내려놓고 이제 입주 청소를 3년 동안 하면서 지냈습니다. 월요일과 금요일에는 일하러 다니고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미국에서 했던 것처럼 가족들과 함께 자전거를 타러 다니고 같이 산책하면서 가족들과 지냈습니다. 주일날에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또 2년 후에 또 제 아내가 또 재발을 거듭하기 시작하고 또 1년에 2번씩 재발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참 힘이 들었지만 저는 늘 아이들에게 엄마를 부끄러워하면 안 된다. 우리가 엄마를 사랑하지 않으면 엄마는 결코 치유되고 회복될 수 없다라고 애들에게 단단히 이르고 아내가 재발할 때마다 저희들은 애들 셋과 함께 제 아내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눈물 뿌리며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 우리가 주님께 눈물 뿌려 우리 가족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채워주셔서 그 어렵고 힘든 시간을 넘어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자, 긴 질병이 이제 거듭되기 시작하니까 저는 제 가족들과도 멀어지지만 저와 같이 영적으로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이 하나 둘 멀어지면서 고립된 시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탄은 우리 가족에게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파괴하려고 계속해서 재정적으로 압박을 하고 서로 간의 관계를 파괴시키고 주위 사람들과 관계가 계속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면서 주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주님만 의지하면서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마음의 사랑을 풍성히 부어주시고 또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재정도 우리 창녕에 있는 여동생을 통해서 또 공급해 주어서 우리는 또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강원도의 횡성에 2년, 경기도 죽전 5년 생활을 하고 이제 저희들은 2년 전에 평소 때
교제하고 지내던 여자 목사님 심호하는 교회로 동대문 쪽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또 1년을 같이 지내다가 저희들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제는 유튜브 설교하면서 교회를 하나님이 개척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 유튜브 설교를 개척하고 교회를 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을 지금 한국의 코로나19 팬덤 때문에 깨어진 가정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려는, 간증하고 나누라는 그 주님의 명령에 우리는 순종하면서 이렇게 지냈습니다. 저는 또 재정적으로 어려워지면 저는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러 나갔습니다. 구제 옷 장사도 하고 정수기 필터 장사 교환하는 일도 하고 계단 청소도 하러 다니고 동묘에 가서 외제 과자 파는 그 또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그렇게 아내와 제 자식들을 돌보면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주님은 저희들이 한국에 돌아와서 제 아내의 긴 질병 때문에 고난 중에 있을 때도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제 아내와 제 아이들도 사랑하며 서로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비 때마다 주님은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변함없는 사랑으로 사랑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돕는 손길들을 통해서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는 이 유튜브 사역을 시작하면서 한 6개월 정도 계속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부담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너 자식들에게 간증도 하고 이 사람들에게 내 간증을 하고 제 아내 질병에 대해서도 얘기하라는 그런 마음의 부담을 주셨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고민하고 힘이 들었지만 기도하고 기도해서 이제 제 간증을 나누고 제 아내의 병명도 이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 아내의 병명은 조울증이었습니다. 조울증은 우울증과 조증이 합쳐진 병으로서 굉장히 치료하기 힘든 병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제 아내는 지금 자기 병과 싸우고 우리 같이 함께 싸워나가고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제 간증을 듣고 예수님을 많이 만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처럼 가난에도 처할 줄 알고 부함에도 처할 줄 알면서 이제 자족하며 사는 방법도 배웠습니다. 자, 미국에서 한국을 온 지 이제 10년이 되었습니다. 사랑 많으시고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변치 않는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며 저와 함께 하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 아내와 저의 자식들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제 큰딸 루는 내년에 고3 졸업하면 미국에 있는 크리스찬 대학교에 장학금을 받고 공부하도록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둘째 사무엘은 부족하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길, 대를 이어서 목회자의 길로 가고 싶다고 그렇게 자기 비전을 말을 합니다. 막내 평화는 간호사를 하고 싶어 합니다. 막내 평화는 얼마나 전도를 잘하는지 앞으로 전도자의 길을 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또 제 아내는 지금 열심히 자기 병과 싸우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영적 전투를 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늘 하던 것 똑같은 일상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아침에는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밤에는 모여서 감사기도 드리고 중보기도 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제 고백을 한번 신앙 고백을 하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제 신앙 고백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저도 저의 신앙 고백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힘들게 사시는 분들, 제 간증을 듣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용서받고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가시는 그런 큰 은혜를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제 간증을 마치고 제 찬양을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제가 찬양을 하고 제 간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거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기도합시다.